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이지만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의 부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많이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원칙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첫째 편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체 미가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진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세겔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먼저 자수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위를 고백한 아들을 칭찬하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합니다. 집에 신당을 짓고 그곳에 신상 2개를 만들어 모시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모셔 놓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죠. 당연히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땅 미가의 집을 지나갑니다. 그가 레위인임을 알았던 미가는 그 레위인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필요한 물질을 제공할 터니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이 레위인은 미가가 한 제안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그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미가는 안심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1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첫째,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안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둘째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형상화되기 원치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10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까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까요? 두 번째, 미가는 집에 신당을 짓고 그 신당을 섬길 제사장으로 먼저 자기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무자격자임이 늘 마음에 걸렸던 미가는 지나가던 레위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또 임명했습니다. 집에 신당을 짓고 그 가정에 제사장을 두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성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정해진 시간에 그곳으로 나와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미가는 자기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위하여 제사장을 스카우트했습니다. 레위인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누가 세웁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 필요에 따라 세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과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절 말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것은 복받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그들은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복이 대단히 물질적이고 개인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 집에 신당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레위인은 왜 거기까지 가서 미가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는 왜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갔던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다 땅에서 그가 생계를 이어갈 만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과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섰다는 점입니다. 레위인의 관심 속에서도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은 물질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들이 모아져서 일어난 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레위를 일컬어 내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과 한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그분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투자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번영입니까? 참으로 물질주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깨방망이로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희생과 나눔과 양보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비단 사사시대만의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요. 왜 봉사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한 단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각자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